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 가지 간구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간구하게 되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 번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거룩하신 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기도일까? 우리 중에는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기도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고 있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짝인가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또는 하나님,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를 해야 될까요? 취업을 바로 해야 될까요? 석사를 하고 나서는 또 뭘 고민해요? 이번에 취업할까요? 박사과정을 갈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직장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뭘 물어봐요? 이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떡상이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경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확실한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안식을 주고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이 뜻이라는 텔레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두 가지 일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뜻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내가 언제쯤 결혼할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내가 이직해야 하는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이것들은 다 모두 어떤 거예요? 감추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감추어졌다고 해서 아무런 하나님 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일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추어 두신 일, 하나님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지 말고 감추어 주신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타난 뜻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내 뜻과 내 삶의 계획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집요하게 묻고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이 뜻을 순종하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이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그다지 위로를 얻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안게 돼요. 박영돈 교수님이 주기도문 강해를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부작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들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보다 더 큰 위로와 감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래 라고 들으면 여러분 그거를 귀담아 들어요? 흘려 들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위로받고 더 감흥이 가고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매이게 되고, 또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보다 누구를 찾게 돼요? 그 사람을 찾게 되는 부작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신 미래의 일과 감추어 두신 목적을 우리가 굳이 알아내려는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고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A, B 중에 뭐예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저 길로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아갈 것 같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고 벌을 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치신다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치사한 분을 여긴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 결정을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치시는 분이야.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한 번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내쳐버리시는 비정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분은 그럴 때마다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에 미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언제든지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는 우리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을 숨겨두고 우리에게 자꾸 구하고 요구하면 그 뜻을 이때쯤 알려주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숨바꼭질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 숨어서 애들이 저를 못 찾으면 제가 기쁠까요? 물론 감쪽같이 숨어서 좀 쉴 때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일부러 아이들이 저를 찾을 수 있게 소리를 낸다든지 발이 보이는 커튼 뒤에 숨어서 아이들이 저를 찾게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저를 찾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좋아해요. 숨바꼭질의 재미와 즐거움은 뭐냐면 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아이를 보고 아빠는 뭐하냐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해야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숨기고 감추어야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숨기고 감추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미래에 목을 맬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정도로, 믿지 않아도 될 만큼만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걸 다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미래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너무 큰 고난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여러분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지혜와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탄탄대로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탄탄대로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나태하고 안일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만큼만 뭘 알고 싶어 해요?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숨겨져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감추어 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구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것을 찾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언제나 그 길에는 뭐가 있냐면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호함을 익숙하게 여기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뭐예요? 모호해요. 불확실해요.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표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감추어진 미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내가 이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과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결정 앞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바로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모든 백성들 제자들아, 그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라. 이 땅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 삶, 내 하루, 내 모든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루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될지 묻는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시고 야 해봐라가 아니라 그 뜻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오해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말하고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신이 감동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뜻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일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비인격적으로 느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다른 뜻을 이야기하면 이 뜻을 구할 때까지 계속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설득하신대요. 뭔가 강압적으로 나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희 아들 세우미를 통해서 깨달아요. 저희 아들 세우미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우미가 저에게 뭘 달라고 하거나 해달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허용해 주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초콜릿 먹는 거, 일어나자마자 과자 먹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허락도 안 해주는데 끊임없이 요구해요. 아침마다 요구해요. 그럼 제가 설득합니다. 가르쳐줘요.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아토피, 소화, 당뇨 뭐 다 이야기하는데 세음이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계속 때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주죠.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강제로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그때까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끝끝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구했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목적이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법도 막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허무함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또는 우리의 사업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대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마침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멈추기 시작해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내가 뭘 구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기도 무용론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덕이랑 정목이 둘 다 안 왔는데 이 예를 들면서 제덕이 정목이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명이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정목이라는 친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정목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이 뭐냐면 제덕이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름이 헷갈리네. 정목이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덕이가 정목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까? 하나님은 제덕이에게 계속 설득하십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삶의 여러 형편과 방식으로 먼저 제덕이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며 살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럼 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여기 없지만 정목이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정목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정목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덕이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세요? 정목이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교제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이 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일이 이루어지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열심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는 아직도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무언가 저항이 일어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100% 만족하시나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막 감사가 흘러 넘치세요?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하고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고 선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은 알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늘 왜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결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못하겠어요 라는 기도예요.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잔은 뭐냐면요, 진노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죄인의 신분으로 못 박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다 퍼부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퍼붓게 됩니다. 이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르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십자가도 내가 지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 그게 선하지만, 그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을 볼 때에,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에 정말 담대하게 죽거든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뻐 웃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하셔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신학자 윌리엄 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끔찍한 슬픔과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두운 운명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표현이 아니다. 또 물리적인 고통과 죽음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겁을 먹고 계신 것도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이 공포는 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만이 가지는 공포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보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공포가 되었던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떠나가는 심리적인 공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단 한 번도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순교를 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했으며 넉넉히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부재를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웠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거부감이 들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큰 결정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그 작은 순종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큰 결정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다는 불신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묻지 말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며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